오늘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을 통하여 나의 본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목부터 좀 생소하다고 생각이 되어질 것인데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본캐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본캐라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본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자로서 페르시아 수상궁의 술 맡은 관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본캐는 뭡니까? 라고 말을 하면 난 이거다, 나는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본캐가 뭡니까? 그래서 이 본캐를 내가 말한다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새 신종어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런 단어인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가? 예, 우리도 알아야죠. 새로운 신종어인데 알아야죠. 부캐와 본캐 이런 말을 하는데 이 김경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몰라요? 모르는 분도 있겠죠. 예. 그분이 코미디언인데 다나카의 역할을 해서 막 떴어요. 일본 사람입니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항 가서 일본어를 막 통역한대요. 한국 사람인데 하도 일본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말도 막 그러니까 나 일본인상입니다. 이게 흉내도 못 내겠네요. 그래서 많은 유튜버와 코미디언으로서 다나카 일본을 사람을 흉내를 내서 엄청 돈도 벌었습니다. 그 사람의 본래 본캐는 코미디언입니다. 그러나 부캐는 다나카상으로 또 나가 일러머스트라는 사람을 흉내내서 일러머스타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재석을 본캐는 뭡니까? 코미디언입니다. 그러나 또 노래를 함으로 그 사람의 유산술인가요? 이런 팀을 만들어서 또 다른 부캐가 생겨졌습니다. 여러분은 부캐가 본캐가 될 수 없고 본래 캐릭터가 될 수가 없는데 혹시나 잘못 잡고 있지 않은가? 내 부캐가 본캐가 되어지는 일들이 없었는가?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잘못된 걸 수정하고 내가 본캐가 없는 뭔가 알맹이가 없는 그런 삶을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 됐지만 가치관이 없는 다시 말하면 비전이 없는 꿈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 첫 번째로 한 번만 눌러주세요. 집사님. 아까부터 이게 처음에는 안 되네요. 첫 번째, 분명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본캐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절에 보면 아다스 왕 제20년에 니산월에 술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그의 직업은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강력한 제국에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런 페르시 제국, 지금 말하면 이라크에 있는 제국의 제국입니다. 강력한 제국에 술 맡은 관원장, 장관쯤 되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 다음은 그 사람의 본캐를 장관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본캐다라고 했던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내게도 이런 일이 내게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본캐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냐면 오늘 본문의 1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오늘 2장 1절에 연도가 나오고 1장 1절에 아다스 왕이라는 연도가 나옵니다. 그 시간이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유다 땅에서 돌아온 하나냐이라는 사람이 유다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유다의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선진들이 와서 바벨론 포를 70년 있었고 그 뒤에 세월이 흘러서 130년도가 흘러갔어요. 200년 지나서 지금 태어난 사람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이도 꽤 많은지 안 많은지 전혀 모르겠어요. 얼마나 나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잠깐 200년이 지났어요. 그때예요. 바벨론은 포로져서 200년 지났던 바벨론 포로의 유수 시설, 그게 그 시설을 지나서 거의 1세대, 2세대, 5세대를 지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 땅 유다 땅에 소식을 듣습니다. 이 고향 땅 소식을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발전했대. 많이 이제 내 고향 사람들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큰일 났어. 초등학교가 없어졌어. 이러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뭘 듣습니까? 2절 3절에 보면 성벽이 다 불타 없어졌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면 그럴 수도 있지. 여기 우리가 수원 사람 살면 화성의 성이 무너졌다. 그러면 수리하면 되지. 언젠가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3절에 큰 환난을 지금도 당하고 있다. 내 동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한다고 이런 말을 듣고 있을 때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버려요. 주저앉아요.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울어요. 여러분은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주저앉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라 민족이 어렵다고 이렇게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 가정, 내 문제는 울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수일 동안 슬퍼했어요. 그게 40일이에요. 40일 동안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나요. 금식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했어요. 여러분 금식한 경험이 얼마나 있어요? 결말 우리 교육자끼리 금식했더니 그 얘기 좀 했더니 여의도 순복교회 금식기도 하는데 이틀만 지나니까 닭다리가 왔다 갔다 하고 짜장면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기도 온 것을 금식하면 영빨이 새기는 내가 휴가 주겠다고 가라고 했죠. 했더니 안 간대요. 목사님이 갔다 오래.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분명한 비전을 세워지는데 어떤 분명한 비전을 세웁니까? 분명한 비전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큰 환난을 막자. 그리고 성벽이 없어지니까 적들이 자꾸 침략하고 별이 이상한 나라 사람이 다 들어와서 산다. 성벽을 재건하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을 보호하자.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데 2장 17절에 보면 그런 생각을 갖던 이유가 뭡니까? 느헤미야 2장 17절에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예루살렘 성벽이 없으니까 수치를 당합니다. 적들이 침략합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성벽이 없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수치를 당하고 우상을 잡고 판을 치니까 이런 걸 막자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비전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이 비전은 계시가 되어야 됩니다. 계시 그냥 인간적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준 비전, 꿈 그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애에 내가 이것을 위하여 평생을 달려가겠다는 본캐가 있느냐 말이에요. 나를 끌고 가는 나는 이것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살고 있다는 본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사건을 갖고 내가 감당해야 될 본캐다라고 붙잡고 그 이유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로 말합니다. 잠언서 29장 13절에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말하고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꿈이 없으면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라고 하고 결국은 이 뜻을 보면 망한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꿈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느헤미야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생은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제자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영어는 굿뉴스, 헬라어는 요한겔리온,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까? 다른 말하면 복음은 천국 복음이다. 다
마귀의 자식들 아닙니까? 멸망받을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이기고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의 형벌, 이 모든 죄의 책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에 재림하실 이 모든 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첫째는 천국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다. 기쁨의 술. 그러면 이 복음이 두 번째 알 거 뭐예요? 그 복음을 이룰 사건은 뭡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내 대신에 죄의 책임과 형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내 거를 다 죄의 책임과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게 두 번째, 예수님 사건이 없이는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복음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 사건 없는 천국 복음이었어요. 유토피아, 낙원, 다른 종교 다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 사건 없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에 내가 충격을 받아야 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형벌당하시고 진노무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비전 내가 이루어줘야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주관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객관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십시오. 1절 한번 펴봐서 같이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같이 한번 말씀을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었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복음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 전한 것이고 받은 것이다. 그 가운데 선 것이다. 헛되이 받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는 주관적 체험이 있어요. 내 예수가 되란 말이에요. 내 복음이 되란 말이에요. 내 복음이 됐으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고 복음의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될 마땅한 책임과 의무와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싫어. 근데 복음의 빚진 자로 살지 않는다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모르는 정말 방탕한 자로 살아가는 묵시가 없는 자는 방자히 행한다는 것처럼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가면, 대학교를 가면 너 목적이 뭐야? 학교 가는 목적이 뭐야? 그냥 가요. 나는 갈 데가 없어 가요. 이런 것보다는 나는 이 전자공학을 배워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컴퓨터 공학도입니다. 난 디자인입니다. 나는 피아노과입니다. 피아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갔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200년 만에 200년 지났어요. 세월이 200년 지났어요. 다 까먹어도 괜찮지 않아요? 일제 36년에 지나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일제로 기원하고 이름도 바꾸고 막 장식개명도 하는데 2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3차 기원이 일어나요. 그 3차 기원은 1차 기원, 2차 기원, 3차 기원, 바벨론 기원 연도를 따져보니까 그게 200년도 됐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원한 자들이 70년 지나서 다시 들어와서 첫 번째 몇만 명이 들어왔냐면 70년 지나서 5만 명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100년이 지나서 100년 정도 지나서 몇 명이 왔냐면 2,000명이 들어왔어요. 지금 3차 이 느헤미야가 기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기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총독으로 일하자라는 생각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에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요. 그랬더니 쉬운 게 아니라 방해가 막 생겨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느헤미야 2장에 보십시오. 이 땅에 왔어요.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2장 10절에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문 사람 도비아와 다른 또 한 명과 셋이
막 집중적으로 방해합니다. 사마리아의 관리자인데 그 방해가 이것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만 방해. 사장에도 산발랏이 성벽쟁을 적극 방해했고, 4장 7절 조롱하고 공격했고, 또 낙심하도록 사람들을 유도했고, 또 6장 1절에 느헤미야를 죽이려까지 했고, 느헤미야를 음모했고, 내통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람이 이 쿠데타 일으키려고 성벽 재건하고 나라를 세워서, 그런데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예요? 느헤미야 2장 10절이 흥왕케 하는 자가 왔다도 하는 거야.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자가 됐다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케 하는 자, 복음을 흥왕케 하는 자, 교회를 흥왕케 하는 자, 그런 이름을 좀 들어봤습니까? 이 사람 들어가면 그 부서가 흥왕해. 이 사람 들어가면 그 모든 일이 잘 돼. 흥왕케. 요셉이 어떤 일을 맡든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흥왕케 하는 역사가 있었고, 산발락 어떻습니까? 아무리 지혜롭게 보면 어때요? 애를 죽이려지만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흥왕하는 역사, 더 많이 번성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수많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지파를 다 동원해서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들을 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에 흥왕케 하는 이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나의 본캐는 뭡니까? 곽 목사의 본캐는 목사입니다. 저의 직업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은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요새는 또 첫째 아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할아버지라고도 합니다. 할아버지 안 하죠? 아직은 못하죠. 6개월도 안 되는데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세상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여자들이 저를 오빠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분 나쁜 사람 두 사람이 있네요. 오빠라고 한다니까. 오빠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본래 캐릭터, 본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에 걸맞게 하나님의 일이 부족하니까 이 일을 내가 감당한다 하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일에 집중적으로 일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본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1절에 수상궁에 있었다 말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국은 바벨론궁이 있고 수상궁이 있는데 여름철 겨울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상궁에 돌아옵니다. 수상궁에 돌아와서 자기 그 근처에 있고,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술 맡은 자가 됩니다. 술 맡은 자가 됐으면 가까이 있는데 그거 내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왕과 가까이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서 세상에 빠져서 살지 않고 나의 본캐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관심을 두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하나만 눌러주세요. 네, 안 가네요. 네. 집사님. 네. 그리고 이 본캐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관심사가 어디 있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애가 막 죽을 지형으로 막 애기가 울어댑니다. 그리고 10초 안에 해결해야 돼. 두 번째로 밥이 막 타고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다리미질을 잠깐 하고 있는데 어떤 그 다리미가 위에, 그 바지 위에 다리미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는 뭐를 할까? 그래서 이 관심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 애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인격에 관심이 있다. 아니, 그 다리미를 통해서 불타는데 그거부터 해야지. 밥을 하는데 밥이 태워지는데 나의 관심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그 본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기도로 승부를 겁니다. 기도하는 삶이에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데, 오늘 4절 말씀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안고 끙끙 앓고 아이고 우리나라 망했다, 뭐 끝났다, 아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수일 동안 기도합니다. 수일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10번을 나와요. 기도했고 기도했고. 그러나 어때요? 그 방해는 계속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기도의 신은지를 범하지 않겠다. 다니엘도 죽을 환경이지만 여전히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여전히 기도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 안 될 일을 되게 하고 없는 일을 열어주시고 홍해를 갈라놓으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십니까? 기도할 때 이 일을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 주십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기도로 승부를 겁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안 되니까 금식 기도하면서 승부를 겁니다. 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1절 기도의 내용의 절정 다 위에까지 말씀할 수 있지만 11절 같이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을 형통케 하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게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할 그때에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기도할 때 내 자녀가 가정이 복되게 되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민족이 교회가 복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40일 동안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도합니까?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을 형통케 하옵소서. 오늘 형통케 하옵소서.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 앞에 가장 가까이 가서 문제 해결의 한 단초를 푸는 역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로 보여주는 역사가 이루어 주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지만 1절에는 뭐라 합니까? 에레미야 때 시대들에 갇혔을 때 갇혔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사방팔방에 다 맡겨도 일을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전능한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 내가 길을 내어 주겠다. 내가 어떻습니까? 형통케 하겠다. 내가 형통케 하겠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은혜를 입는 역사가 있을 때 도대체 불가능한 것이 자손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로 승부를 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플랜 B, 또 다른 방법이 있어 라고 자꾸 플랜 B, 새로운 B, 이 문제, 이 낙심한 문제 자꾸 그거 생각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제해 주시옵소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와 연애를 합니다. 여자와 남자 연애를 했는데 근데 남자가 매일 만나도 손도 안 잡아줘요. 오늘은 손 잡아줄까? 1단계 안 잡아줘요.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뽀뽀를 해줄 건가 안 할 건가? 저 남자는 미쳤나 봐. 정말 나를 뭐를 남자로 하나. 그래서 시간을 흘러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남자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건이 일어날 건가? 나는 싼 여자가 아니야. 뭐야 이거? 이렇게 할까? 아니면 칫솔 좀 하고 뽀뽀를 할까? 이런 생각하는데 남자가 갑자기 침대 위로 올라오래요. 애들은 저 집에 가세요. 침대에 올라. 그래가지고 오늘 드디어 사건이 벌어지나 보다. 그랬더니 이불 속으로 들어오래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냥 뽀뽀하고 도망칠까 하다가, 그래서 입을 뒤집어 쓰더래요. 드디어 사건은 벌어졌다. 그러더니 스마트폰을 딱 보더니 이거 형광 스마트폰이야.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하나님은 이게 아닌데, 어떤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충청도에 이발사가 그랬대잖아요. 오자마자 와시오 그러잖아요. 미국 선교사인데 와시오 그래가지고 와시오 뭘 봅니까라고, 우리는 충청도 말은 뭡니까? 왔어요, 와시오, 가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와시오 영어로 뭐예요? 뭘 보냐? 미러라고 했대요. 미러가 뭔지 알아요? 거울이에요. 그랬더니 충청도는 미러가 뭔지 알아요? 그냥 와리깡으로 밀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왔대요. 야, 이거 이번에는 참 말을 잘해야겠다. 그래서 또 와시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발이란 말을 영어로 푸드하면 못 알아들 것 같아가지고 I see 발 그랬대요. 설교는 기억없고 그것만 기억하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기도로 승부를 거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1장 5절에 보면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 1장 5절에 보면 언약을 지키시며,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나 붙잡으면 기도할 마음이 안 나요. 내 마음 꼬라지를 보면 더럽지 않아. 내 행실 보면 온전치 않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조차도 언약을 붙잡아요. 언약을 붙잡는 거, 언약이 십자가 사건을 붙잡는 거. 우리는 나 죄인입니다. 나 마땅히 멸망받고 형벌받고 진노받고 지옥에 아랫목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나 사랑했잖아요. 사랑이 언약을 시작했잖아요. 나를 아들이라며요. 나를 자녀라며요. 지금 내 자녀의 그 나라가 어려워졌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언약을 붙잡고 내 자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황폐해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주셨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래요. 주를 앙망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역사가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듭니까? 어려웁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그럴 때 독수리 날개친 것처럼 성령이 천군 천사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역사가 오늘 시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고요.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먼저 부르잖아요.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뭐예요? 회개 기도예요. 세 번째 감사, 마지막 네 번째 간구,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다섯 손가락에 우리가 기본 기도의 에센스, 기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막 부르면서 5절에 말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6절에 보면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죄를 회개한 게 아니라 200년 전에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영통주와 함께 죄를 회개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는 것도 회개지만 이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를 철저히 합니다. 왜 회개합니까? 이사야 59장 1절에 나는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요,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왜 쓰레기 취급받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다 쓰레기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히 엎드려지면 역대하 7장설에 이 땅을 고쳐주시리라, 가정을 고쳐주시리라, 자녀를 고쳐주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회개하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도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철저한 회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의 본캐가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회개했던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 학습법을 썼던 김동환 어머니입니다. 아버지가 술꾼으로 출중독자로 가정이 다 망해버렸어요. 그렇지만 기도로 승부를 겁니다. 첫째 아들은 목사가 되어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으로 청소년을 깨우는 사람이 되었고, 둘째는 음악가가 되었고, 셋째는 의사가 되었고, 이 목사님은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는 신학동원에 들어가 목사가 되는, 동생은 좋은 의사가, 누나는 음악가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움받는 역사, 기도로 승부를 걸면 자손 대대로 형통케 하는 역사가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더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주의 은혜가 늘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는 손길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했더니 이루어졌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게 스타가 달라집니다. 스타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내가 뭐를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직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본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주도했더니 내가 경영했더니 이루어졌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오만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8절에 보면 왕이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들어오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궁창 온 우주를 만드신 창세기의 말씀에 시편에 보면 하늘의 모든 궁창을 두신 그 창조의 손, 전능한 손, 고치는 손, 복 주시는 손, 형통의 손, 그 손은 선한 손입니다.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이 민족을 도왔다. 내 가정을 도왔다. 그러나 선하지 않는 손, 징계의 손, 저주의 손, 이런 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또한 내 자녀들이 악한 손 만나면 끝장납니다. 아무리 잘나고 공부 잘해도 마약쟁이들 만나면 몇 번 먹으면 그 인생 끝나버려요. 이단 만나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선한 손을 도우셔서 보호해 주시고 선한 만남만 늘 있게 하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부르짖음에는 분명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장관이 되어서 측근에서 황제를 모시는 역사가 있었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2장 1절에 40이 지났어요. 이 소식을 듣고 40이 지났어요. 아무런 일들이 없어요. 금식까지 했어요. 아무런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이 이게 기회였구나. 에스더도 어떻습니까? 에스더도 딱 기회가 왔잖아요. 어느 날 어때요? 자기가 포로 잡혀왔는데 왕후가 됐잖아. 이때를 위하여, 이 시기를 위하여 네가 복을 받고 물질을 받고 은혜를 받지 않았냐? 네가 감당하라고 한 거 아니냐? 너 왜 이렇게 옹졸하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 장관 됐으니까 앞길이 구말리야. 너무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근데 수심이, 왕이 알았어. 너 건강한데 왜 이렇게 얼굴이 수심이 있어? 그 순간에 밑에 있는 환관들이 가서 죽여버리는 일도 벌어집니다. 쿠데타 일으키려고 저 마음이 별로 그러니까 저런 얼굴이 왕 앞에 밝은 얼굴로 해야 되는데 얼굴조차가 이 말 한마디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서 정확히 말합니다. 40일 동안 준비하고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 얘기합니다. 아니, 내 나라가, 내 열조가 있는, 내 열조의 묘실이 있는 것이 황폐가 돼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말합니다.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해요? 그냥 그 말 즉시로 이게 뭐 형통케 하죠. 내가 너의 무엇을 원하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음성을 하나님이 이분은 황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무엇 하기를 주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녀 문제 오늘 벌써 이게 너무 오래 흘렀습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원하냐 하시기로 그 즉시로 막 잘 계획서 생각했던 계획서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플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 내 지혜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 플랜으로 계획으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영을 말하게 하옵소서. 이 황제도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감동을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도록 저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서를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감동을 받아 군사까지 데리고 가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왔지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와서 막 환영장치를 할 수 있지만 그거 안 합니다. 3일 동안 조용히 그냥 있다가 이것저것 다 돌아보고 사람들을 모아서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비전을 따라 하지만 방해 세력도 엄청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고 나는 흥왕케 하는 일에만 나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방해하는 일도 이유가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럼 볼 수도 있어.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거, 여러분이 누가 집안에서 하나 행사해 보세요. 부정적이고 우리 가족들 식구가 우리가 7년대 모여서 여행 가자 한마디 해보세요. 다 오케이 합니까? 뭐 때문에 안 되고 놀러 가는 거 참 재밌고 좋은 일 아닙니까? 어머니 모시고 가자 하면 뭐 때문에 안 되고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결국 선한 도심으로 말미암아 50일 만에 6장 15절에 보면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낙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6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이방 사람도 알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작정 기도하고 서원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줘서 남편이 인정하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길을 내어주셨구나. 이거 안 된다. 감당할 수 없다는데 감당했구나.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핵심 구절이 뭡니까? 6장 15절부터 16절인데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성박 역사가 50일 만에 엘루월의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함으로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알미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에 이런 역사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하셨다. 영통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주셨다.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을 가능케 하셨구나. 이런 일들이 보여져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이 놀라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뜻은 하나님은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느헤미야 1장부터 8장은 성벽 재건을 끝납니다. 9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워터게이트 수문 앞에 딱 모여가지고 학사 예스라를 부릅니다. 율법 학사 예스라를 부릅니다. 성벽 재건하면 뭡니까? 영적으로 휘파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딱 펴드는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일어납니다. 아침 새벽부터 정오까지 12시간을 계속 일주일 내내 12시간 말씀 부흥잔치를 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이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일적인 것만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딱 펴들자 다 일어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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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 예스라를 통해서 심령 부흥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 사람을 같이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이방인이야. 분리해. 이방 우상 떠나가. 성전을 철경케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재건했는데 성전이 우상해 버렸습니다. 레위인들을 다시 후원합니다.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아론의 자손으로 레위지파로서 성전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을 재정 헌금을 안 하니까 자꾸 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딴 직업 잡는 겁니다. 그냥 11조 안 하고 뭐 헌금 안 하니까 다들 자기 갈 길 바쁘니까 온전하게 안 하니까 자꾸 다른 일을 가는 겁니다. 딴 거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11조가 다시 생겨지기 시작하니까 레위인들이 들어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교회 왜 신학교가 자꾸 문을 닫고 있고 신앙생활이 줍니까? 대접이요. 별로 자꾸 소홀하고 왜요? 너무 옛날에는 죄 종하면 최고였는데 이제는 뭐 껌값처럼 여기고 이런 껌딱지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우상하는 것도 문제지만 소홀히 되고 있는 이제 신학교가 문 닫을 때가 됐어요. 총신도 그래. 3대1로 입학했던 사람이 지금 1대1도 겨우 들어갑니다. 겨우 들어가는 일들이 우리 다른 데도 더 그래요. 더 그래요. 그리고 안식일까지 회복됩니다. 안식일도 안 지켰어요. 하나님의 백성 성전을 재건했는데도 안식을 다시 지키자, 주일을 지키자, 11조를 드리자,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성결케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결, 거룩이 없어. 학사 예스라를 통하여 다시 거룩하자.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자. 이 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한 역사가 느헤미야를 통하여 에스라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흥왕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일이지만 어떻습니까? 부족한 걸 보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꿈을 잤습니다. 부족한 것을 보고 컴퓨터를 만듭니다. 부족한 것을 보고 전기기관차를 만듭니다. 부족한 것을 보고 비행기를 만듭니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통하여 본캐가 작동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엘리베이터 헌금을 정말 여러분이 많이 협조해서 넘치게 채워졌어요. 두 번째는 이번에 여러분의 봉투 준 것은 뭐냐면 총회 발전 후원금이 매년 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노회장 끝난 후부터 지금 4번째 총회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거 안 하면 총회 후원도 안 하면서 뭐 가서 일한다고 하냐. 이거 하는 이유는 은퇴 목사님, 선교사님,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신학교, 또한 뭐 폭풍 만난 교회 뭐 이런 데 다 지원하는 총회 이 돈이 모아져서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이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감동되는 대로 내가 신학생 직접 전달을 못해도 해보겠다. 여러분 평생에 그런 거 직접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신학교 총회가 신학교를 세우고 교수를 세우고 학문을 연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되지만 눈치 보고 교회들 눈치 보고 안 했던 것이 이제 2주에 걸쳐서 헌금하려고 드린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느헤미야가 작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형통케 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